오늘 우리 박문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우리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네,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주제로 오늘 박문영 목사님 말씀 나눠주실 텐데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또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또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1절 20절 말씀, 성경책에는 이 본문의 제목이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조금 이 문장을 바꿔서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는 우리는 과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은 무엇들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또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기억하면서 살아왔음을 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들은 많은 것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이름,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들, 또 좋은 곳을 가게 되거나 또 맛있는 것을 먹게 될 때는 그곳이 어디인지, 또 그 식당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 음식의 종류는 무엇인지 기억해야 하겠죠. 또 감명 깊게 읽은 책의 제목이나 재미있게 본 영화 등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정보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억들은 나의 가족이나 또 하고 있는 나의 일터에 또 일에 관련된 것이라면 조금 더 집중력을 요하는 기억들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잊어먹지 않고 꼭 기억하기 위해서죠. 예를 들어 가족들의 생일이라든지 아내와의 기념일이라든지 여기까지 제가 원고를 쓰는 도중에 큰 사건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다른 건 둘째쳐도 저와 아내와의 결혼기념일은 절대로 잊어먹지 않겠다라는 다짐이 결혼하는 날짜부터 그 첫날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것을 잊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몇 년 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가 딱 결혼기념일 지나고 1분이 지났을 때 저에게 어제가 무슨 날인 줄 알아? 딱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결국 이제 생각이 나서 정말 미안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용서를 구한 일이 이렇게 원고를 쓰면서 이 부분 딱 쓰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만큼 이 땅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또한 쓰게 되죠. 어떤 분들은 녹음을 하시기도 하고 또 메모를 하기도 하고요. 또 기억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훈련이나 관련된 책을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오랫동안 잘 기억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기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수많은 것들을 기억하며 또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잘 기억해야 하는 것, 세밀한 집중력을 가지고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되는 그 기억, 가족들의 생일, 또 아내와의 기념일, 나의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중요한 기억,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 기억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기 원합니다. 그 기억은 바로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기억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신명기가 어떤 책인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한 모세의 3번의 설교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한 2달 열흘 정도 앞둔 때입니다. 출애굽 40년 11월 초 정도 되는 시기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죽음을 앞둔 모세가 마치 유언처럼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고 있는 말씀들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고별 설교라고 이 신명기를 표현하기도 하죠. 이 모세의 고별 설교가 행해진 곳은 모압 평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제 곧 이루어질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바라보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모압 평지에 모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을 향해 온 힘을 다해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세의 외침에 아마 거기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도당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며 그들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기억의 이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모압 평지에서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설교를, 이 모세의 외침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출애굽 2세대라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은 출애굽의 기적과 그 사건을 자신의 경험으로 보고 누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경험했다 할더라도 아마 어린 나이였을 거라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렇기에 아마 그들은 그들의 부모들과 또 지도자들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40년의 광야의 삶을 통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께 구할 때는 마실 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 2세대, 지금 이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는 이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시 한번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 새로운 땅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경험한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며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이렇게 모세는 온 힘을 다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종이었고 도구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당연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들어갈 것이라 자신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결국 이 백성들의 리더였던 모세도 또 그의 형제 아론도 약속의 땅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연약함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실수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 출애굽의 기적의 은혜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잊는 것에는 결국 잊는 것에는 고작 한 달이란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렇게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들에게 자신이 남아있는 모든 힘을 다해 말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그저 나이 많은 노인의 충고로만 듣지 말고 여러분들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지키고 준행하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는 순간 또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였습니다. 처음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것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절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 심판과 진노를 결정하시죠. 이러한 모습뿐만이 아니라 구약에는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사건으로 인해 진노와 심판을 결정하시고 또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함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모압 평지, 이 모세가 온 힘을 다해 외치고 있는 그 현장으로 우리도 함께 가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모세의 외침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분명히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지금도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은 이 모압 평지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마음속 깊이 새기고 지켜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분명히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땀 닦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잘 또 오랫동안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간 그것들에 대해서 함께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기억을 지우는 지우개라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지우개, 그 첫 번째는 바로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에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온 이 교만으로, 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대적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는 달리 자신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냈고 누리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찾아오는 원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어서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가, 고마워. 네. 고마워. 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가 바로 우리의 삶에 이러한 평안과 또 안식이 찾아올 때입니다. 그것이 물질로 인해 주어지는 평안이든 또 건강으로 인해 주어지는 평안이든 그 어떤 것으로 인해 주어지는 평안이든지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수 있는 때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이 교만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단 한 가지입니다. 18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언약,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그 위대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교만이 찾아올 때마다, 또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는 그 순간순간마다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기억하고 또 그 언약을 지키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교만한 마음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낮은 마음, 겸손의 마음으로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지우개, 그 두 번째는 트라우마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이 트라우마는 여러 가지 기억의 종류 중에 하나의 기억의 이름이죠. 세상 사람들 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트라우마를 만약 경험하게 된다면 그 기억들로 인해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보통 트라우마는 고통과 고난 또 두려움, 슬픔이라는 단어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에 잠식되면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만큼 정신적 또 육체적 고통이 마음과 신체를 지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간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고, 또 그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상태로 이 트라우마는 우리를 이끌 수 있음 또한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렇기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진 지우개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는 사람은 성경 인물 중에도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엘리야와 또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총 850대 1의 대결 장면이 등장하죠. 이 18장 초반에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 아합 왕을 만나러 가는 엘리야의 모습이 말씀을 통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때 왕궁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던 이 오바댜를 만나게 되고 그와의 대화를 통해 엘리야의 트라우마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 왕과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또 아세라 상을 만들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그 어떤 왕들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다라고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왕비였던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멸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을 찾아 다니면서 한 명씩 죽였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바댜가 이 선지자들 100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았고, 아마 엘리야도 이러한 위험에 분명히 노출이 되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위험을 가까스로 지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 엘리야에게는 트라우마로 기억될 만한 사건이었겠죠. 생명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이러한 트라우마로 엘리야의 기억 속에 자리 잡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고, 또 모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추종자들을 죽이게 되죠. 하지만 이 일이 있은 직후 이세벨의 살해 협박에 엘리야의 트라우마는 극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살해 협박을 피해 도망간 엘리야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죠.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으로 놀라운 능력을, 또 대적을 물리친 엘리야, 그는 이 이세벨 왕비의 살해 협박의 트라우마 속에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치고 힘든 상황이고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지금 그의 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이러한 트라우마가 있으십니까? 또 혹시 이 트라우마라는 기억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으십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혹시 이러한 트라우마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어떠한 기억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 치유의 손으로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지옥의 그 세 번째는 바로 죄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의 지우개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진 지우개가 바로 이 죄의 지우개일 것입니다. 이 지우개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하나님의 생기로 만드신 이후에 처음 등장하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에도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졌음에도 간교한 뱀의 유혹이 하나님을 잇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용서함 받고 해결함 받을 수 없는 원죄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이토록 죄는 하나님을 잊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도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잊은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 해가 어떤 해입니까? 1절에서 말하는 그 해는 바로 왕들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해야 할 시기를 말하는 때입니다. 왕이었던 다윗은 당연히 가장 선봉에 서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사람이었고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저녁까지 침상에 있다가 즉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면서 전쟁터에 있어야 할 다윗이 아닌 지금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죄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죄가 다윗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은 순간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있던 자리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이 밧세바라는 여인과 죄악된 마음이 채워지게 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시절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목동으로 살던 어린 시절 또 골리앗을 물리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다윗, 사울의 살해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그 오랜 시간들을 견뎌냈던 사람, 또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를 경험하고 누렸던 다윗. 이러한 다윗이기에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 누군가를 지명하시고 특별히 그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에 맞다라고 말씀하신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심각한 죄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있다면 그것이 어떤 죄의 모습이든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을 향한 마음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칭찬받으며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온전한 회개 가운데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억을 되찾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 기억이 우리를 회복의 길로, 치유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잘 기억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세 가지 정도 함께 생각해 보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결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이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여 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어겨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 또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그 지켜야 하는 율법과 규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 그것은 결국 그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경을 보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성경을 보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이 모세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을 지켜야 하는지 내 마음과 생각에서 깨달아지고 또 누려질 때 온전히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과 3절 이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특별히 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선포하신 대적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얼마나 큰 힘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에 있는지 또 그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모세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시편 1편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멘사의 회원이고 또 독일 기억력 선수권 대회에서 저는 이런 대회가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이런 대회에서 7번 정도 우승하고 또 2007년에는 이 세계 기억력 선수권 대회에서도 우승한 이 군터 카르스텐이라는 사람이 쓴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라는 책을 보게 됐습니다. 기억력을 좋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지식의 응고라는 이론을 이야기하는 챕터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뇌는 특정 수면 단계에서 그날 배운 정보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처리하고 저장한다라는 이론이죠. 이 이론을 주장하면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잠을 자기 전에 그날 공부한 것, 또 기억해야 할 것들을 복습해라, 이런 내용을 담은 이론 또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한다는 것을 이 이론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또 잠들기 전까지 결국 하루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잠자리에 있는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 또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조금은 이 부분을 통해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끊임없이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 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또 그 사랑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느끼고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기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전 점심시간이나 또 잠시 틈을 내서 산책을 잠시 다녀오는데 가장 많이 가는 코스 중에 하나가 이 강남역까지 갔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하루는 그 코스로 산책을 다녀오는데 한 건물 2층에 전광판에서 이러한 글자를 보게 됐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띄워주시죠. 네. 똑같은 글자 13글자. 이 글자가 그냥 그 전광판에 계속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글자 보면서 딱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것이 떠오르시나요? 네. 응원가로 널리 알려진 이 아리랑 목동이라는 노래의 한 부분이죠. 후렴구입니다. 또 최근에는 어떤 CF에 이 음악이 사용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글자만 봐도 어떤 것들이 이렇게 연상이 되고 떠오르는 부분이 동일하게 아마 주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글자를 보면서 또 그것들을 떠올리면서 이 노래가 언제 내 머릿속에 저장됐지? 어떻게 이걸 기억하고 있지라는 질문이 저에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이 계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적이 없습니다. 아마 운동회나 체육대회를 하면서 또 스포츠 관람을 할 때 들리고 또 함께 응원했던 이 노래가 아마 저에게 자연스럽게 기억이 되어 있는 거겠죠. 또 그 곡이 가지고 있는 힘이 그것을 기억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반복되었던 학습 효과의 결과물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도 나에게 이러한 기억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신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또 만지고 느끼는 모든 감각들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저에게 깊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길거리를 가다 보면 아름다운 꽃들도 보이고 또 나무에 푸른 잎사귀 또 맑은 하늘 또 하늘 위의 구름 또 기분 좋게 해주는 상쾌한 바람들을 만나게 되죠. 또 아침에 일찍 움직이시는 분들은 예쁜 일출도 보시게 될 거고 또 퇴근할 때 또 그 시간에 거니시는 분들은 아름다운 노을의 빛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 또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또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같은 글자 몇 글자만 봐도 그것과 관련된 수많은 기억들이 떠오르는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고 있는지 이 시간 점검해보고 또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모든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시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CCM이라는 장르를 접했을 때 정말 큰 영향을 준 여성 사역자가 계십니다. 이 김수지라는 분인데요.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라는 찬양으로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분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분의 1집 앨범에 이런 곡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느낌이라는 제목의 찬양인데 제가 이 설교 주제를 잡고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 곡이 떠올랐고 또 차 안에서 들으면서 이 곡을 어떻게 우리 성도분들과 나누면 좋을까, 들려드려야 될까. 정말 그 당시에 목소리가 정말 예쁘셨거든요. 뭐 지금도 이제 찬양을 계속 하시지만 들려드려야 될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제가 불러드려야겠다. 네. 이게 가장 좋은, 이렇게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가사를 제일 잘 기억하게 도와드리는 방법은 제가 불러드리는 거겠다. 부족하지만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경 형제님과 잠깐 들려드릴 텐데, 이 가사들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모든 은혜들을 경험하고 느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 마음속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해 볼게요. 하늘의 새들과 땅의 나무, 물속의 고기와 산의 바위,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 계심을 알고 있어. 세상 사람들은 왜 모를까? 이 세상 지으신 하나님을, 자신을 빚으사 생기 넣어 주신 주님을 왜 모르는 걸까? 부드러운 바람, 싱그러운 꽃내음, 시원한 공기, 따스한 햇빛,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모두 느낄 수 있잖아. 주님도 그런 거야. 보이진 않지만 온전히 계신 하나님. 부드러운 바람, 싱그러운 꽃내음, 시원한 공기, 따스한 햇빛,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모두 느낄 수 있잖아. 주님도 그런 거야. 보이진 않지만 온전히 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어진 시간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고 또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또 7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이 세상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것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기억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주어지는 그 심판, 또 이 재앙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잊어버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긴다 말할 수 있을 심각한 문제를 우리는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9절이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은 이 문제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 들은 내용들은 놀라운 기적의 은혜, 또 은혜의 내용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잊고 기억하지 못할 때 그들에게 찾아왔던 이 심판과 진노도 아마 대대에 이르러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지금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이태희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러한 질문을 회중들에게 하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저에게도 하신 질문이었는데요.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마음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도와주는 원동력임을 기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그 은혜의 시간들, 놀라운 그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을 때 주어지는 그 심판과 진노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또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이 솔로몬의 강력한 권면이 이 말씀 가운데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이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또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시간은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미래의 시간이 아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부터 또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간의 진리교회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예배자분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몇 가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